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그걸 좀 집중해서 찾으시면서, 그 반복되는 단어들은 그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라고 불리기도 해요. 근데 그 최고의 기도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으면서 좀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가 반복됨을 주의해서 보자고 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 주기 원하시는 내용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전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주기 원하시는 이 말씀, 이 기도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떠한 것을 주기 원하세요. 그게 뭔 것 같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빨리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 앞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뭘까요? 충만함이에요. 핵심이 되는 표현은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구하는 내용이 뭔지를 명확하게 19절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충만이에요. 그 위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오늘 우리 안에 충만이, 풍성함이, 더하여짐이, 넘침이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인생이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 그건 넘치는 것입니다. 충만해야 돼요. 충만이란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흘러 넘치는 상태입니다. 잔이 있다면 그 위에 물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물 위에 꼭대기까지 물이 차는데 계속 붓는 겁니다. 그 위에 계속 부어져서 그 넘침이 흘러가 생명의 역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나도 부족한데 부족한 걸 너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넘쳐서 너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충만함과 풍성함과 더하여 주심은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인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함이 있으신지요? 아멘이세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육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세상이죠? 아니죠? 맨날 모자라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풍성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고민은 어떤 메뉴를 먹을까입니다. 먹는 게 넘친다는 얘기예요. 먹고 남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필요한 음식을 넘어서서 내 기호에 맞는 메뉴를 매일 찾아다녀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먹어서 뺍니다. 먹어서 살쪘는데 또 먹어서 빼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하지만 그런 시대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먹는 게 넘치는지, 먹으면 살 빠지는 것도 있대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이미 고민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어떤 걸 먹을까, 어떤 메뉴를 고를까를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내가 이 끼니를 때울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입고 나갈 옷이 없는 건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하여 내 몸에 어울리는 것 같은 게 없는 거지. 입을 옷은 충만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 셋을 키우면서 옷을 별로 산 적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집 저 집에서 입다가 애들 옷은 보통 한두 명 키우면 새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물려 입어서 별로 옷 산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거 슬프지도 않습니다. 우리 막내는 많이 찢어졌어요. 구멍도 많이 나고. 충만합니다. 충만하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옷들도요, 택도 안 띈 것도 있습니다. 아이를 입히려고 샀는데 택을 띄고 한 번도 입히지 않은 거예요. 선물이 많이 들어와서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우리가 육적으로 여기서 더 많아지는 건 사실 욕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더워지잖아요. 저희 집에 신일 선풍기 하나를 어머니가 사오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사온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일 선풍기 하나를 사왔는데 이 선풍기가, 저희 집이 늦게 선풍기를 가졌어요. 아시죠? 선풍기 한 대면 충분했던 그 시절을. 이 신일 선풍기가 날개가 4개 달린 날개인데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던 게 뭐냐면 대부분 선풍기 날개가 3개입니다. 근데 걔는 신일에서 새로 나온 뉴 1987년 버전 뭐 이런 4개 달린 선풍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애들이 오면, 우리 집이 반지하 살 때인데, 반지하 살 때 처음 제가 선풍기를 쓴 것 같아요. 집에 사서. 근데 그때 날개 4개 달린 선풍기를 한 대 사갖고 오셔서 그 선풍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이 더운 날 학교 갔다 오면 땀이 뻘뻘 나면 뭐 그냥 이렇게 얼굴 씻고 그 선풍기 이렇게 그 선풍기 끌어안고 있는 게 이렇게 재밌고,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선풍기 앞에서 알아요? 여기 제 동생이 있잖아요. 둘이 같이 막 서로 밀치면서 좀 더 세겠다고. 왜 오빠한테 회전 더해? 막 이러면서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집집에 에어컨이 있어요. 여름인데 더 추워서 감기 걸리고요. 겨울인데 더워서 땀 납니다. 여러분, 이건 풍성함이 과하게 넘어간 시대예요. 화장실이 1개가 부족해서 2개가 있고요. 2개가 부족해서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저희 성도님도 아파트 많이 가보지만 신축 아파트 있으니까 진짜 저 옛날 아파트 사는 분들의 꿈은 신축으로 가는 거예요. 신축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까? 여러분, 공교롭게도 인간은 육적인 풍성함이 아무리 와도 그 풍성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알만합니다. 그러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정말 유명한 아파트, 한강뷰가 있는 아파트 55층을 신방을 한 적이 있답니다.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 55층의 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커피 한 잔에 3만 원을 줘도 여기 와서 먹을 만큼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거기 집사님한테, 권사님께 물었답니다. 권사님, 이 집에서 맨날 사시면 좋죠? 그랬더니 권사님 말이 커튼 치고 삽니다. 처음 한 달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햇빛이 너무 진하고 그 창밖을 내다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55층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한강뷰 위에 조망권이 좋기 때문이에요. 물론 땅값도 비싸겠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사는 집사님이 있어서 그분을 신방을 갔다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평생에 한번 가보라가 말까 한 거잖아요. 늙은 노인분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외친다면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평생에 한번 갈까 말까. 젊은 애들은 할 필요도 없는, 그죠? 나이아가라 뭐 이러면서 외치는 그 옆에 사는 그 집사님한테 목사님 물었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전 세계 최고의 비경 절경에서 사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 답이 뭔지 압니까? 시끄러워 못 살겠습니다. 밤새 시끄럽다. 아주 그냥 물 떨어지는 소리가 징글징글하대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주말이 되면 대부도에 차가 그렇게 밀립니다. 제가 단언하지만 시흥 사람은 거기 없어요. 왜 여기로 와서 놀까 이럽니다. 세상의 갯골 생태파크. 우리는 가지도 않는 그곳에 주말이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캠핑 도구 챙겨갖고 여기 와서 뭐 시켜 먹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육신이 아무리 넘쳐도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풍성함은 우리 인생에 이미 왔어요. 이미 왔는데 우리는 그 풍요에 감사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 육적인 풍성함에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은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 풍성함 속에 충만함을 말하지 못하고 도리어 결핍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 청년 부부, 젊은 부부 갔다 그랬잖아요. 애기 끌어안고 식당 여기 지하 1층에 식자재 마트 온 줄 알았는데 세상에 개가 있는 거예요. 뭐 그 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저는 한편으로 되게 두려웠다 그랬죠. 저 두 친구가 자녀를 포기하고 저렇게 결혼하고 둘이 개만 키우고 사는 건 아닐까. 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냥 유모차에 개 끌고 다니는 거 이제 다반사잖아요. 개를 여기 앞에 뭐라 그래 이거 애기 앉는 거기에다 끌어안고 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도 아니고 그 젊은 세대가 그 개를 두 부부가 선택한 건 어쩌면 딩크족 아이들을 포기한 부분 아닐까. 사실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 두 부부가 죽을 땐 그 부부를 위해 울어줄 자식이 한 명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데 아이를 낳음을 포기하고 삽니다. 지난주에도 족구하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전 결혼 안 합니다 이렇게 제 앞에 선포해서 뒤지게 맞았습니다. 자랑이다 이 새끼야. 족구공으로 족구하다 아주 그냥 걔한테 찼어요. 목사님 앞에서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도전하자. 결혼해. 왜 포기하니? 이 풍성함과 풍요함을 왜 포기하니? 그래서 막 뭐라 했습니다. 여러분, 풍성함과 풍요함이 있는데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포기하며 삽니다. 도대체 이게 풍성함이 맞습니까? 풍요함이 맞습니까? 넘침이 맞습니까? 그렇게 꿈꾸던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이 맞냐 이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풍요를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풍요는 중요해요. 하지만 그 육신의 풍요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신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걸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그걸 위해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순서가 있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오늘 내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범사의 채움, 내 범사의 잘됨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적인 충만함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충만함이 있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육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의 선언이 뭐냐면 어디를 위해 기도하냐면 너의 속사람이 그분의 풍성함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 속사람이 뭡니까? 영혼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환경과 조건으로 충족될 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냐면 풍성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 표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를 다 가지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대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천하 만물 중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인한 표현이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진 내가 천하를 다 가진들 해결될까요? 우주를 다 가진들 내가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만족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를 갖든 직장을 갖든 억만금을 가져도 만족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잡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속사람이 채워져야 돼. 너의 속이 차야 돼. 속이 차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습니다. 40일을 줄이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오더니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어 먹어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4장 4절, 너무 유명하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떡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도 떡이 필요하지. 그런데 떡으로만 살 수 없어. 오늘 네가 배가 고픈데 네가 먹고도 남는 떡이 하늘만큼 땅만큼 쌓여 있어도 그걸로 살 수 없어.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오늘 네 배가 아무리 불러도 너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 요즘 뭐 건강적인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오리진이 신명기 8장 3절이거든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오리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져다가 사단을 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채우지 마. 오늘 일용할 양식만 거둬. 내일 은혜는 내가 내일 또 줄게. 육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의 메리트가 있어요? 교회에 딱 오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줄게 그러면 아무도 호응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집집이 일용할 양식은 다 있거든. 한 달도 먹고 1년도 먹고 10년도 먹고 남을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열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이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너의 삶 속에 줄일 때도 있고 너를 낮추실 때도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이지. 그 줄이고 낮춰지는 그때 우리가 갈망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너무 놀라운 건 나는 내 상황이 어려워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내 배가 고파 기도하기 시작했고, 내 배가 고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야 사는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 속사람의 은혜를 구하며 굶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적인 상식이 있어 다 아시겠지만 사람은 하루 중 밥을 먹고 4시간 이상 배고픔을 느껴야 건강하답니다.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밥을 계속 처먹으면 죽는데요. 간답니다. 그래서 허기를 느끼지 못하는 육신을 자꾸 경험하고 허기를 느끼기 전에 자꾸 뭘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 건강이 무너진답니다. 여러분,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먹으면 죽어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너무 신기하게 그래요. 술 먹으면 기름진 게 땡깁니다. 놀랍죠?
술 먹고 기름진 먹고 탄산 먹으면 뒤지자는 소리죠. 죽자는 소리입니다. 간이 마탱이 가서 눈이 노래지고요, 얼굴이 검해집니다. 안구에 초점이 없어지고요. 근데 내 육은 그걸 요구합니다. 이게 내 육신이에요. 밥을 먹으면 걸어야 되는데 자고 싶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졸려요. 그게 내 육신의 충족입니다. 그 충족을 계속 추구하면 죽습니다. 어느 날 하루 그런 날이 있는 건 좋아요.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런 것이 쉼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지금은 매일 누릴 수 있는 풍요함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육신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의 육은 허기집니다. 여러분이 속이 허한 것을 자꾸 불평과 불만으로 품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영이 무너지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게 육적으로 병들었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흉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흉보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단점은 있습니다. 자식만큼 큰 단점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식은 허물을 감추려고 합니다. 좋아하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를 헐뜯는다. 병든 겁니다. 내 가까운 이웃들을 헐뜯는다. 아픈 거예요. 내 영이 지금 허기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굴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엉덩이 붙이고 여기 앉았다 가는 게 예배의 능력이 아니라,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이 예배 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에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무릎 꿇기 시작할 때 체험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육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내 속사람의 충만함을 오늘 사모하세요.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6월, 5월 막 쉬는 날이 많았잖아요. 어디 데리고 가질 못해서 서울랜드를 한번 데리고 갔습니다. 서울랜드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월요일 날 갔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애들이 많아서 이렇게 뛰어노는데, 여러분, 서울랜드가 꿈과 희망의 나라거든요. 아세요? 거기 가면 꿈과 희망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막 그럽니다. 꿈과 희망의 나라 애들이 모여서 막 뛰어노는데, 이 아이들이 뛰어놀 때 이 아이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웃는 소리가 가득해요. 비명소리도 물론 간간히 나죠. 놀이고 타니까. 근데 이제 애들 뛰어노는데 보면 애들이 막 그렇게 웃으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으니까 애들 노는 거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 넓은 공원에 이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이유는 놀이공원이 꿈과 희망의 나라라고 막 타이틀을 정하고 막 수만 평의 놀이기구를 갖다 쟁여놓고 여기서 놀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부모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착각 좀 하지 마세요. 놀이공원에서 이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놀이공원이 있고 막 구름 이렇게 막 뛰어다닐 수 있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부모가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부모가 그곳에 나와 함께함을 믿지 못하고 의심이 드는 순간 그 아이는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좋은 환경 좋지요. 중요하죠. 먹을 것이 넘치는 거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이 소풍과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인생은 그런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인생이 피크닉과 같은, 설레어서 잠을 잘 수 없는, 내일이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설레어 잠을 잘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그 기쁨은 왜 없냐면 오늘 내 속사람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이 없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 불안하죠. 무섭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놀이기구가 그렇게 많아도 내 엄마 아버지가 없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날 돌보지 않는다, 내가 오늘 여기서 미아가 됐다라는 믿음이 드는 순간, 부모를 향한 의심이 드는 순간, 그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아이는 그 서울랜드가 꿈과 희망의 나라가 아니라 저주와 아픔과 고통의 나라가 됩니다. 아주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내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예수로 채워가시며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피크닉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주가 되신 그분으로 충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비로소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 손에 양손에 가득 있는데 나눠주는 거 말고 하나밖에 없는 걸 형을 위해 나눠주고 친구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압니까? 내가 이 하나를 주면 내 아빠가 나의 이 모습을 보며 더 좋은 걸 줄 거야 라는 계산이 떨어질 때예요. 우리 막내가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얘는 모험을 걸어요. 아빠, 나 안 먹고 형 줄게. 나 안 먹고 엄마 줄게. 그래서 저를 계속 응시합니다. 보고 있냐 이놈아? 지금 계산을 해서 나에게 더 풍성한 걸 채워줘. 근데 그게 속이 뻔히 보이지만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적어도 내 아비가 나의 선한 행위를 보며 상을 주심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의 결핍은 쟤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속이 속빈 강정으로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안을 채우십시오. 우주보다 더 큰 나, 이 나를 채울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꿈과 희망의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꿈과 희망의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지옥이 돼서 아버지가 믿어지지 않으니 놀이기구 앞에서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놀면 되는데, 놀이면 되는데 거기서 못 놀고 우는 거예요. 아빠, 엄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도 축제도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미아가 아닌데 고아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주의 거룩한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저 그 사람들 꼬드겨서 돈 빼낼 교주 아닙니다. 그냥 와서 이 은혜와 천국을 나누고 싶어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아니요, 다릅니다. 누군가는 이 인생을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살고 있고 누군가는 이 인생을 세상의 조건으로 일희일비하며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파트 이사 가고 참 좋았어요. 처음 아파트에 살거든요. 사만한 집,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 아시죠? 근데 그 아파트도 그렇게 좋아요. 그 아파트 가서 저희 아내도 되게 신나하더라고요. 그 기쁨이 딱 3주 갑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면서 화요일마다 쓰레기 모아내는 게 그렇게 싫어요. 난 내가 내고 싶은데 내놓고 싶은데 꼭 화요일날 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생이고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속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무언가가 없어 아쉬운 건 예수님의 부재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충만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까요?